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이 이 전체 본문의 머릿격이기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의 종교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변한 거는 그냥 이력만 변한 거죠.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이것만 변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나는 자유하지, 무슨 그런 짐을 우리에게 올려놓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인식들인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늘 소원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감옥에서 빼내주기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렇게 애가 닳는 그런 소원함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나를 감옥에서 빼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그 속박과 감옥의 굴레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괴로운 것을 알았던,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시는 감옥에 갈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기껏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가 감옥에서 풀어줬더니 습관적으로 또 감옥에 갈 짓만 골라서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절대 그런 미련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차고도 넘친다라는 게 교회 안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구원이 진정으로 이르렀는지 항상 심각하게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받았다라는 뜻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상태에서 구원 받아놓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인답게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오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재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연합을 가시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공표한다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중 앞에서 선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를, 세례받았다, 내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첫째로 죄 중에 살던 나는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3절에 4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짓던 나, 죄를 사랑하던 나, 죄 안에 거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셨을 뿐이지, 의미적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고 죄 짓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내 옛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부여하신 새 생명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거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섬세하고 아주 긍휼이 넘치는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취하시고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3절 이하에 보면 계속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합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합하여, 여러분 이 합하여졌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생명이 연합되어서 사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새 본성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의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다른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본성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새 사람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으면 그것 자체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은 건데 왜 또다시 성경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살게 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죽음을 구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거하던 멸망할 옛사람이 폐기 처분되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으므로 이제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집에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갈아놓고 이제 새로운 냉장고가 집에 들어왔는데 폐기 처분한 냉장고 밖에다 버려놓고 밖에 폐기 처분한 냉장고에는 뭐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까? 폐기 처분됐다는 딱지를 붙여놓고 이제는 수거해 가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놔둬야 되는 것이지, 새 냉장고를 사다 놓고 새 냉장고는 그대로 방치해놓고 자꾸 버려진 옛날 냉장고 가서 문 열어보고 거기다가 음식을 쌓아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썩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옛 사람의 본성을 자꾸 꺼내고 그 본성대로 습관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멸망한 옛 사람은 이미 폐기 처분되었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 거룩한 신분 세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 두 번째로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액면 그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알쏭달쏭한 그런 구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본문을 표현할 때 우리는 적절한 표현을 제가 찾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정적인 예를 조금 이렇게 통해서 이것을 빗대어 보자면 돈 세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돈 세탁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이게 약간 범죄적인 그런 용어인데 검은 돈이죠. 근데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출처를 바꿔서 깨끗한 돈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돈 세탁을 통해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만 이것을 조금 거룩한 의미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존재 자체는 깨끗한 구석이 없는 불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출처가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살인마가 살고 있었고 창녀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합당치 않고 구원받기에는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의 죄악의 검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냐면 그것을 어떤 비누로 씻고 세척제로 씻어내도 씻어낼 수 없는 그러한 더러움이 우리의 본질이고 본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우리의 죄를 세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다 세탁해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하고 멸망받아 합당한 우리를 세탁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다, 아들,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세탁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씻어주셨다라는 뜻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추악한 이력을 가지고 있든지 지난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펴자마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라합에 관한 이야기, 룻에 관한 이야기,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어떤 여인은 어떤 불륜을 통해서 아주 더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하나같이, 한 여인은, 룻 같은 여인은 모압 땅에서 과부가 되었고 완전 망했던 여인,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고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녀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망한 인생을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삶을 인생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삶을 드렸을 뿐인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녀의 삶 가운데 덮기 시작하고, 보아스라는 놀라운 유다지파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주셔서 신랑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추악한 인생도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신분 세탁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거룩한 의식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을 주목해야 되는, 주시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새 생명이 되었는데 왜 그냥 너희는 새 생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로 너희 스스로를 여길지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구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믿는 자는 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가 살아있는 자로 생각할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인정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왜 여기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요,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본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존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새 사람은 옛날에는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새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지만 아직 그 힘이 역사하고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기 쉽게 제가 좀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횟집에 가면 활어가 이 조그만 어항 안에 살아서 파닥파닥거리고 살아있는 듯 합니다. 근데 그 운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횟감이 되어서 회로 떠져서 죽을 운명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이제 죽음을 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깐 동안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옛사람이 자꾸 살아있는 척을 하고 우리의 새 사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을 자꾸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마귀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한 마귀의 권세가 아직까지 결정적으로는 심판받기로 결정이 되었고 패배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마귀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법적으로는 고했지만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아직까지 그 힘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역하는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은 무엇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는 연습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이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어떤 선언이 필요하냐면 내 옛사람, 죄를 짓던 죄를 사랑하던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것을 날마다 선언하고 나는 새롭게 살아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쾌락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함정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야지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집이 저절로 깨끗한 집이 되고 아름다운 집으로 변하기를 기다려보세요. 그 집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앉고 때가 타고 더러워지고,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음습하고 괜히 사람들이 말할 때 귀신 나올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절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의 썩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영적인 거미줄이 쳐지고 죽은 사람의 집처럼 그렇게 방치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삶의 주인이 이미 바뀌었음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집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언하고 이미 이제는 내 삶은, 내 심령은, 내 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처 삼으시는 집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뉴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할렐루야,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이 되도록 내 마음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누구냐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 가치관과 그 자아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즘 되게 고투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굉장히 한 문장으로 너무나도 와닿게 표현해 놓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참 은혜를 받은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대목이 바로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고집이 올라오고 내 뜻을 세우고 싶을 때에 가끔 내 혈기대로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가끔씩 도가 지나치고 좀 사람에게 할 대우가 아닌 대우를 받을 때에 내 옛사람이 확 올라오고 이럴 때만큼은 정당하게 내 혈기대로 해버릴까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제 마음을 다잡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서 있다. 화가 불끈 올라오고 사람들 앞에서 화를 표출하고 싶을 때에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떠올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선교사고 나는 빛으로 부름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분노로 이끌어갈 때에 내가 빛으로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내 심령 가운데 선포할 때에 내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다시 나 마음을 다잡고 미움과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두 사람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을 맞이할 때에 항상 여러분들의 새사람이 여러분들의 얼굴의 대표가 되게 하십시오. 새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의 대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때에 새사람이 여러분들을 대표로 해서 손을 잡아주게끔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욱하는 성질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받은 새 사람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신분이 세탁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첫째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되는 삶의 방식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비결과 같은 것입니다. 물에 이끼가 끼고 더러워지기 전에 물에 불순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필터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안에 틈타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오염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틈타는 요소들을 방지하고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죄가 틈탈 수 있는 환경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케줄과 인간관계까지도 이것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인지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죄악으로 밀어넣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스케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의 양식을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삶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으로 만족하고 배부름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죄를 죽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양식으로 삼고, 세 번째, 의의 무기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자, 여기 보십시오. 정리를 하면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건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함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셉의 탁월함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세바의 아내가 아니죠.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는 자기의 웃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유혹에서 도망칩니다. 그는 철저히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리고 죄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요셉이 13년이 넘는 그 연단과 그 고통의 과정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바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가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가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진 세월들을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진 세월을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경건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인내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는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옥 안에서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을까? 믿는 것이 다 헛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이고 뭐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리 모함을 받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했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섬김으로써 자기와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다 죄인인데 섬길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두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회개한 존재인 줄 알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은 줄 알지 못하는 자라면 여러분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폐기 처분해버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실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한다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 사람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회개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의를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는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었으면 선언하십시오.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요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의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